에세 소개. 삶과 가르침. 이런 책자가 있대요. 뭐 이제 읽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봐가지고는 그거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 필요한 정보를 다 추출을 하란 말이죠. 그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수행에.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런 책들은 뭐 경전이나 마찬가지 사실은. 놓고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그대로 닮아가도록 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읽은 거예요. 근데 뭐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에셀 처겔이 지금 몇 살까지 살았나요? 읽어본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런데 정념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270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250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라고, 이거는 210. 그러면 이분이 수행을 통해서 얻은 능력이 어떤 능력을 얻었나요? 그래서 이런 책을 참, 이런 게 이게 보장서라고 그래요. 이런 게 보장. 이런 개념은 잘 이해를 하세요. 보장. 보물처럼 숨겨놨다는 책이죠. 이 보장서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에세 초겔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티베 사자에서 바르도 데톨이라고 그래. 바르도 데톨. 이런 몇 가지가 있어. 이런 책들은 파드마 삼바하께서 8세기경, 이게 한 8세기 정도 되죠? 8세기경에 이제 티베트에 들어가가지고 티베트 불교를 창건하신 분이라고, 밀교를. 그 당시에 뱅교가 있어서, 뱅교, 터석 종교죠. 근데 그 터석 종교는 사머니즘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동물도 잡아가지고 막 올리기도 하고 제도 하고, 무법 편지나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뱅교라는 단체가, 종교가. 이거를 이제 파드마 삼바께서 다 공력으로 전부 다 제압을 했다고. 터석신들을, 터석 무속 제압을 해가지고 정법을 포교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티베트 여러분들 알면 지금은 중국 뭐 통합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 당시 8세기 경에는 송첸간포라는 왕은 최초의 통일 국가가 됐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신라 시대나요? 통신라? 이때 그 송첸간포라는 사람은, 중국은 당나라 시대니까, 당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였잖아, 그 당시에. 당나라 수도를 점령했던 나라가 유일한 국가, 티베트. 당나라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당나라에서 오히려 조공을 바칠 정도. 그거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 역사에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성공주라는 당나라 공주가 데려갔었어. 송첸간포가 자기 왕비를 삼았다고. 네팔의 공주도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그렇게 막강했던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8세기 송첸간포 왕권 시대. 이때 이분의 송첸간포의 다섯 번째 왕, 티성태첸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아주 파워가 막강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큰 국가가 통일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종교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이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살인도 많이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살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화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이런데 종교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 당시에 인도가 불교의 그냥 후기 불교라고 하죠. 불교가 꽃을 피우는 시대였어요. 아주 황금기였다고.
그 불교를 능가하는 철학도 없었고 당시에는 최고 학문이었고 최고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도 막 인도 가가지고 막 가서 경전 하나 얻어오고 막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가장 선진국이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이 왕이 티성태청 왕이 야 우리나라도 이게 빨리 그 받아들여가지고 문화를 좀 융성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초청한 분이 파드마 삼바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에셀 초계는 이것도 아주 제후의 딸이었어. 제후. 그 밑에 그 왕들 있잖아요. 황제 말고 밑에 왕들 제후. 제후의 딸이었어 원래.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절제 미인이야. 양귀비가 저기 만돈나가 예쁘다고 하지만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미모는 아니었잖아. 근데 에셀초기는 너무 예뻐가지고 제후들이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막 했었다고. 서로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려고. 그 정도 절제 미인이었어. 그걸 알고 성책갑보 이제 황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나한테 바쳐라 해가지고 자기가 데려가 버린 거야.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왕들끼리 싸우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막 전쟁까지 일어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왕비가 됐단 말이야. 사실 티청태청 왕비. 그런데 파드마 삼바 그 공력이 너무 그 뛰어나고 제1의 부처잖아. 이런 걸 만나니까 가장 큰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줄 게 없으니까 에셀 초계를 바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왕비를. 얼마나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공력이 썼으면은 자기 부인을 바쳤겠어요? 황제가? 뭐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서원이, 원래 결혼 안 하는 게 서원이었어, 원래. 이분이 나는 수행자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결혼 같은 걸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강제로 자기 워낙 미모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가서 강제로 결혼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거를 이제 왕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나는 출가를 좀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뭐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파드마 삼바 제자로 들어가라. 들어가가지고 그분의 사실은 영적 부인이 됐어요. 영적 부인도 되고 제자도 됐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파드마 삼바 스승에게 들어가가지고 수행했던 수행 구독이 그걸 그대로 써놓은 게 이 책자라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삶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 이분은 부처가 되신 분이라고. 그 부처가 됐던 삶의 기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어. 한번 읽어보시라고. 진짜 이제 감동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평범하게 왕비로 이렇게 결혼해갖고 살았더라면 나름대로 뭐 근심 걱정 없이 한 60세까지는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수명이 한 60세 정도 되면 많았으니까 뭐 짧은 생활 편하게 살았겠지만 그건 아주 무의미하다는 깨달았겠죠. 왕비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이거는 아무 소용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랬죠. 석가모니도 사실은 왕자였잖아요. 왕자. 왕이 될 뿐이었는데 생로병사를 타파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전생이 부처였지 사실은 이런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파드마 삼바는 워낙 공력이 높은 사람이어가지고 앞으로 티베트에 지금 불교가 이렇게 융성되어 있지만 한 100년 후에 불교를 말살시키는 왕이 나온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책들은 숨겨라. 보장을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었어. 미리 다 예측한 거야. 그래서 타사의 서든 그 밀법 있잖아요. 밀교 수행법들은 눈 속에 히말라야 산에다 막 동굴에다 숨기기도 하고 막 물속에다 숨기기도 하고 전국에 다 숨겨놨어요. 왕이 못 찾도록. 그 애언대로 100년 후에 랑다르마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녀를 다 죽여버리고 사찰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해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100년 동안 공백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책들은 땅속에 이걸 숨겨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새로운 그 장추매라는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이제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다시 부흥을 했잖아요. 부흥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티사 존자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재건한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파드마 삼바 그쪽에 링마파라고 그래. 링마파는 공법을 중시한다. 공법, 공능이 있어. 그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티사 존자는 규율을 중시해. 규율. 그리고 현교하고 밀교 쌍수라고 그래. 현교 쌍수. 지금의 갤룩파를 연구를 하려면 아티사 존자를 연구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특수 공능 있죠. 뭐 밀교, 핵심 밀교. 이걸 공부하려면은 밀라레빠, 마르빠, 라로빠 이 라인을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개 줄기가 티베트 불교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티베트 불교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포괄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뭐 남아교다, 뭐 이상한 교다 이렇게 폄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이해를 해야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에셀 초계는 당시 여성으로서 어떻게 부처가 되었는가. 그는 이제 그게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210살까지 살았다. 이 장수 밀법을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장수. 이 원리가 들어있어. 또 이 책을 잘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갖게 된 게 뭐냐면 총지력이라고. 총지력. 이번은 한 번만 탁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특수 공능을 터득했다고. 그냥 정념이 잘 되겠죠. 한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리니까. 이것도 인간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단 말이지. 치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총지력을 한번 얻어봐. 총지력. 이분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얻었던 게 뭐예요? 뜬모성치. 기맥명점 개발. 이걸 통해 가지고 삼신을 성취했고, 삼신을 보신, 법신, 화신을 성취했고, 이 뜬무 성취한 것도 보면은 그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홀로 그 추위에, 히말라야에서 추위에 옷 하나도 안 걸치고 여자가 밀라레빠도 물론 그랬지만 1년 동안을 동굴 속에서 생활했어요.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차원을 일으키는 뜬모를 이제 터득해가지고, 어떠한 기운에도 전혀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관심 있죠, 여러분들? 이걸 달성해야 된다고.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하려면 기초 사과행을 완벽하게 좀 하고, 먼저 이론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돼, 이론을. 어린이 기초 체력을 길러야 돼. 기른 다음에 집중적인 수행을 또 해야 된다고. 한 1년이면 1년 정도 그냥 동굴 수행을 하든, 그래야 완벽하게 이제 성취할 수 있어. 넌 뭐든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기초도 안 된 분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뜬모 수행을 하고, 축기법 자체가 여러분들의 뜬모 수행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래도 뜬모라도 일단 저 축기법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단이라도 일단 만들란 말이지. 그래서 뭐, 밥 따로 뭘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 우리는. 동시에 지금 기초도 하면서 이렇게 고급 공부, 기맥명점 수행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하고 있는 훈드로흡이든, 불호흡이든, 정화호흡이든, 다 관련된 호흡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하고 해야 된다고. 그런 결과, 16세. 항상 210세가 될 때까지도 항상 16세의 젊음을 유지했대요. 그런 미모를 유지했고. 이거 욕심 안 납니까, 여러분들? 욕심 나죠? 한번 해보시라고. 응?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먹고 이렇게 이제 조문왕 사원이라는 이제 사찰을 해서 이렇게 사찰을 운영했는데 여자 수행자만 1000명이 넘었대요. 1000명을 이분이 지도한 거예요. 1000명을 지도를 했는데 그 당시 깨달은 사람이 중생 교화 능력을 갖춘 사람이 100명이 나왔고 자신과 똑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7명 나왔고 또 수행 성취자, 뜻모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성취가 된 사람들이 500명. 그렇게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고. 이런 부탁 하나 나오면은 주변이 이렇게 밝아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SL 체결이 한번 해보세요. 여건이 더 좋아요. 지금 훨씬 좋다고. 그럼 이런 책을 한번 쫙 읽어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그분이 직접 썼기 때문에 생생하다고. 그래서 아주 바이블처럼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이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이분처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정진을. 이렇게 됐을 때 출리심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출리심 일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다 없는 건 아니지, 별로. 진짜 출리심이 아주 불타오르듯이 일어나야 이런 걸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 이런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먹고 살다 뭐 그냥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저 무덤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인식 못하고 계속 살 것처럼 쓸데없는 것에 막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너 이런 식으로 공부해갖고는 천년 만년에도 소용없어. 출리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수행한다고 한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전화도 많이 와요. 뭐 출가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 근데 이 정도의 출리심을 일어난 사람을 아직 못 봤어, 내가. SL 초결처럼. 왕기도 버리고, 왕비 직접 버리고, 이렇게 수행의 구도심을 쫙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강한 출리심을 가진 사람을 아직 못 봤어. 이 출리심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순간, 어느 정도 90%는 목표가 달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출리심이라고.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심은 그 성불이다. 화엄경이 그 체계가 그런 거예요. 발심은 그 초발심이 성불이다. 견성이다. 그만큼 초발심 중요한 거예요. 왜? 초발심이 된 사람들은 생활 태도가 틀려. 완전히 수행에 일관 생활을 하더라도 수행하고 연관이 되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바쁜데 별도로 산에 안 들어가도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호흡도 알아차리고 어디 갈 때도 시간 소명한 게 아니고 다 수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화가 날 때도 화도 수행으로 바꿔버리고 정린력으로 바꿔버리고 번뇌도 알아차림으로써 벌이로 깨달음으로 막 바꿔버리고 여러분 욕구도 성불 에너지 기명명점 수행으로 바꿔버리고 24시간 그런 이제 수행체가 돼야 된다고. 이런 발심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붓다가 나오기가 쉬운 것이 아니겠죠. 이런 근기가 있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 여성들이 요즘에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좋은 징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뜻을 좀 이런 책을 좀 섭렵해 가지고 의식을 좀 확장시켜 가지고 출리심을 좀 키워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소개해 준 거예요.